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지금 브라질 월드컵이 한창이죠. 근데 며칠 전에 포르투갈하고 독일과의 경기가 있었는데 포르투갈의 페페라고 하는 선수가 반칙을 했어요. 상대 선수를 팔로 탁 쳐갖고 상대 독일 선수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넘어진 선수에게 달려 들어가서 머리로 이 박치기로 빡! 끝! 퇴장. 그래서 4대 0으로 졌습니다. 한 명이 아쉬운데 이 초반전에 이게 퇴장당해갖고 계속 끌려다니다가 4대 0으로 포르투갈이 졌어요. 포르투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호날두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선수가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4대 0. 왜 그래요? 그 반칙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끝난 거예요. 카메룬과 크로아티아 간의 경기가 있었는데 카메룬의 이 알렉스 송이라고 하는 선수가 앞에 막 달려가는 크로아티아 선수의 등을 이 팔꿈치로 달려가면서 가격을 빡! 끝! 퇴장! 4대 0. 똑같아! 어떻게 이렇게 돼? 초반전에 그렇게 쫓겨나가 버리니까 계속 팀이 그 카메룬은 또 다들 그냥 마음들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자기들끼리 싸우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TV에서 보셨죠? 이게 뭐야 이게?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신문을 보니까 4년 농사 망쳤다. 그게 지난 대회 이번 대회 4년 간격이니까 4년 농사라고 표현했지만은 그게 4년이겠습니까? 훨씬 더 오랜 세월 지어온 농사 아닙니까? 자기 망가져, 팀 망가져, 나라 망가져. 이게 뭡니까 이게? 저는 이 카메룬 그리고 또 포르투갈 거는 빡! 이게 그냥 강하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해요? 순간의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순간의 선택, 갈등했을까? 요거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정정당당하기를 선택하지 않고 반칙을 해서라도 하면서 그 무자비하게 그 세계인이 바라보는데 거기서 빡! 하면서 선택을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상황에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렇게 놀라운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평생 알코올 중독자로 산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를 가까이 하고 지냈던 지인이 그의 두 아들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궁금해서 찾아가 봤어요. 평생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곁에 살고 있었던 이 두 아들 어떻게 살고 있나? 다들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고들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인이 큰아들을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화가 나서 이렇게 물었어요. 야, 너는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잖아. 다 봤잖아.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니? 그때 그 큰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망을 하고 둘째 아들을 찾아가 보았어요. 둘째 아들을 찾아갔더니 역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가정을 잘 이루고 사는 거예요. 술 전혀 안 하고 가정을 건강하게 잘 이루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이 지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너희 아버지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고 살았지 않니?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니? 그랬더니 그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 저는 평생 아버지가 어떻게 산 거 제가 다 봐서 알지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야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아버지를 두고 살았던 이 두 아들이 왜 이렇게 다른 결과의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선택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느 곳을 선택하느냐?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완벽하게 다른 삶의 결과를 얻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환경을 이야기하죠. 나는 환경이 이러해서 잘 못 살아요. 내 환경은 이러해요. 그래서 부모 원망도 하고 그 환경을 탓하면서 낙심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거 찌질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잊어버리고 그저 부모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고는 한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부모 원망하는 이 찌질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잘했어요. 선택을 참 잘했어요. 멋지게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뒤집어지고 멋지게 변화된 그러한 값진 인생을 산 사나이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의 이름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그는 정말로 선택을 잘했어요. 멋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나이는 그 유대 땅의 그 지역의 세리장입니다. 뭐 국세청장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세무서장이라고도 해도 되겠고요, 이 세무 업무를 보는 사람들 중에 장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이 세무장, 이 세리장이라 하면은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이 권세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권력을 쥐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정부의 힘을 등에 업고 그 땅에서 세금을 걷는데 얼마나 힘이 대단했겠습니까? 권력을 당시에 정말로 대단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나이 삭개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삶에 만족이 없어요. 그 권력이 그에게 만족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기쁨이 없어요. 늘 우울한 사람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그 권력을 이용해서 많은 물질을 모았지요. 공식적으로 그에게 주어지는 물질이 있고, 또 그가 막 착복해서 더 많이 거두어서 막 뜯어서 그가 얻어낸 물질도 많이 있죠. 많은 물질을 가진 사나이 대단한 부자 삭개오. 그런데 그런 매국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등 뒤에서 유대인들이 그를 향해서 매국노 하는 것 아닙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서 부자가 되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 매국노, 이 삭개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누리고 있는 권력도, 그가 쌓아두고 있는 이 물질도 그 삶에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늘 우울해요. 고독해요. 공허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삭개오의 현주소입니다. 삭개오는 권력이 있어도 행복이 없고, 물질이 많아도 행복이 없고, 그저 삶이 무겁고 힘겹게만 느껴집니다. 힘들고 외로운데 위로하고 격려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이제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어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지를 몰라요. 이제 좀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내 인생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손잡아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요. 슬퍼요. 고독해요. 낙심이 돼요. 외로운 사람 삭개오. 그러던 중에 이 삭개오가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 이 소식,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다 들어서 아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맞아, 내가 지금 삶에 기쁨이 없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다르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 순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방황, 초조함, 슬픔, 절망, 좌절,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과의 만남, 이 인생 역전의 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삶이 너무너무 힘든 분 이 자리에 계세요? 삶이 답답해서 교회 한번 가면은 이거 좀 답답한 게 좀 뻥 뚫어질까 하고 교회 한번 나와 볼까 하고 나와 보신 분 계세요? 곁에서 하도 나가자 손잡고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또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소원 한번 들어주자,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온 분 계세요? 아니면은 교회가 도대체 뭔지, 예수가 뭐고 진리가 뭔지
궁금하기도 해서 이 자리에 나온 분 계세요? 아니면은 현대를 살아가면서 현대인이 종교 하나는 가져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분 계세요? 어떤 이유로 오셨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참 잘 오셨어요. 이 오기로 선택한 거 참 잘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로 선택한 그 선택의 연장이 바로 우리 오늘 이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예수님을 막 만나고 있어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답답해요. 예수님을 좀 만나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자그마한 나무인데요, 그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것을 선택하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삭개오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깜짝 놀랐고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신의 집으로 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집으로 예수님이 가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기뻐하면서 결단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가 나쁜 방법으로 남의 돈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며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놀랍지요. 언젠가 그 교계 신문에서 김동명 집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김동명 집사님은 이 한국 땅에서 사업을 하고 하면서 부자가 됐어요.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야, 이 돈 많은데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한번 또 해볼까? 그러다가 국내보다는 좀 나가볼까? 하던 중에 가난한 나라로 한번 가면 또 거기도 뭐가 있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캄보디아로 갔답니다. 그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가난한 나라 캄보디아, 거기로 가세요. 거기로 가서 그 나라를 이렇게 둘러보는 중에 가난해서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돈이 없어서 학교도 못 가고 길거리에 참으로 방황하는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김동명 집사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임을 알고 결단하고 그 캄보디아 땅에 학교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캄보디아 외국어 학교예요. 캄보디아 외국어 학교. 아이들이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가난하니까 쌀 조금 갖고 와서 이걸로 등록금 해주세요, 이런 아이들이. 그래갖고 그 쌀 할 수 없이 그 쌀 모아갖고 또 더 가난한 아이들 돕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학교를 운영합니다. 학생들이 2,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그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줄 서 있는,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이 수백 명이라고 합니다. 나라에서도 인정해줘 갖고 김동명 그 집사님이 학교를 더 세운다 뭐 한다 하면은 다 허락을 해주기로 했어요. 희생적으로 하니까. 김동명 집사님을 가만히 보니까 돈 벌러 갔다가 지금 돈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동안 어렵게 힘들게 모아둔 그 돈을 내 땅도 아니고 다른 땅에 가갖고 그 돈을 마구 쓰면서 그곳 아이들을 지금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그 학업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한 명 한 명 붙잡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이 학교를 세우게 됐는지, 예수님과의 만남을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김동명 선생님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을래요. 아이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김동명 집사님이 이렇게 돈 벌러 갔다가 돈 쓰고 있는 거예요. 어렵게 번 돈 그렇게 마구마구 퍼내면서 그곳에서 마음껏 쓰는 거예요. 근데 돈 벌러 갔다 돈 쓰는데도 기쁘대요. 그렇게 좋대요. 감사하대요. 지금은 그 집사님의 그러한 참 일들이 아름답고 좋아서 같이 협력하는 분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 만난 감격이 크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기뻐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을 막 이렇게 베풀면서 쓰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 필리핀 까비떼 지역으로 가는데, 그곳에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 몇 분이 거의 30여 년 전에 그곳에 갔지요. 가난한 지역이에요. 참 가난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곳에 아이들을 돌보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은 교회가 한 40개 이상 되는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교도 세워지고 많은 분들이 그 선교사님들 몇 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해 하는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 이전에 만나본 적이 없는 삭개오, 예수님은 그를 알고 계셨어요. 만나본 적이 없는데도 삭개오야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처음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처음 나와봤는데 그래도 나의 이름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괜히 오셔서 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나의 이름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아셨듯이 말입니다. 주님은 나를 아시는데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나의 아픔도, 나의 과거의 상처도, 내가 지금 끌어안고 있는 이 슬픔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시냐면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죄 없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관심이 많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잘 알아요. 관심이 많아요. 그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은 나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되면 좋겠어요. 주님 만나서 내 삶이 달라지고, 주님 만나서 내가 안고 있는 상처들이 치료되고, 주님 만나서 내가 눌려있고 참으로 부서져 있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날마다 한숨 쉬고 우울해 있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나의 삶이 예수님 만나서 기쁨으로, 희망으로, 비전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전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리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이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것을 선택한 것은 바로 지금뿐만 아니라 나의 영원까지도 연결된 그러한 선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로 갈 것을 삭개오는 선택했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에 그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갈 것을 선택했어요. 이러한 선택들을 통하여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삶이 달라졌고 그의 영원까지도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산학교 아십니까? 여기도 오산학교를 졸업한 분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 용산구에 있는 오산학교는 저기 그 이북 땅에 있던 학교 아닙니까? 이 오산학교는 일제시대 민족을 섬길 숱한 애국지사들을 길러낸 그러한 좋은 학교입니다. 오산학교. 이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했던 분 중에는 조만식 장로님이 있어요. 조만식 장로님, 민족 지도자 조만식 장로님. 그리고 많은 이 땅의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그 함석헌 선생님이 그 학교의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춘원 이광수 선생님도 그곳에 이제 선생님이었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배출되고 그 학교를 통해서 사역을 했지요. 이 오산 학교를 설립한 분이 누구냐면은 몇 주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남강 이승훈 선생입니다. 남강 이승훈. 이 남강 이승훈은 탁월한 사업가였어요. 사업을 잘해서 갑부가 되었어요. 갑부 소리 들었어요. 부자, 갑부. 남강 이승훈. 그런데 일본과 청나라가 싸우는 이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다 빼앗겼어요. 잿더미가 되었어요. 한 푼 없이 다 날렸어요. 남강 이승훈, 이 갑부가 완전히 다 털리고 만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 아닙니까? 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슬픔과 좌절에 빠져있던 어느 날 소문을 들어요. 도산 안창호가 평양 모란봉에 와서 애국 연설을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보자. 그래갖고 뭐 쫄딱 망한 이 남강 이승훈이 소문 듣고 모란봉으로 달려가죠. 그런데 갔더니 자신보다도 훨씬 더 나이가 어린 30대의 젊은 청년 도산 안창호가 애국 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냥 막 열정적으로 그냥 토해내는 그러한 그 사자후를 막 토해내더래.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도산 안창호의 연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러하더래.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4000년 역사의 조국을 잃지 않고 지키려면 썩어빠진 옛날의 모든 나쁜 버릇을 버리고 새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 힘을 기르려면 예수사랑, 나라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새 교육을 일으켜서 새 사람을 길러내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 도산 안창호가 이러한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사랑, 나라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새 교육을 새 교육을 통해서 새 사람을 길러내야 이 나라가 바로 선다. 이러한 내용이 도산 안창호 연설에 크게 감동받은 남강 이승훈이 그날부로 결단을 내립니다.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고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예수님께 집중해서 살아가요. 그러던 중에 계속해서 이 도산 안창호의 연설 중에 예수사랑, 나라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새 교육을 일으킬 때 새 사람이 길러져야 나라가 바로 선,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학교를 시작한 게 그 학교가 바로 오산학교입니다. 오산학교. 그래서 남강 이승훈, 그가 이제 훗날에 장로님이 되는데, 남강 이승훈 장로님은 독립운동의 방안으로 세 가지를 주창한 게 뭐냐면은 예수교육산업. 이 도산 안창호나 남강 이승훈이나 그리고 지난 주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백범 김구, 이분들 다 일치된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섬겼던 것입니다. 사업 실패로 슬픔과 좌절 속에 있었던 남강 이승훈, 도산 안창호의 연설을 통해서 예수님 믿을 것을 선택했어요. 그래, 내가 예수를 선택하자. 예수를 선택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의 삶이, 절망과 슬픔 속에 빠져있던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남강 이승훈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이루어 오셨는지 몰라요. 남강 이승훈을 통하여서 위대한 크리스찬 애국자들이 많이 길러지면서 이 땅에 큰 영향을 끼쳐왔던 것입니다.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까지도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물상에 버려진 낡은 자전거를 흔히 볼 수 있죠. 그런데 고물상 앞을 지나가던 피카소라고 하던 사나이가 고물상에 던져져 있는 그 자전거의 안장, 그것을 그 자리에서 삽니다. 그리고 자전거 손잡이를 사지요. 낡아서 버려진 자전거의 안장과 그 손잡이를 그 몇 푼이나 줬겠어요. 그거를 사서 피카소가 작업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이 바로 황소머리라고 하는 예술작품이 되었어요. 고물상에 다 낡아서 필요 없다 하여서 고물상에 던져져 있는 그 낡은 자전거의 안장과 손잡이가 피카소의 손에 만져질 때에 황소머리라고 하는 위대한 예술작품이 탄생됐어요. 그 얼마 전에 저 작품이 경매로 됐는데 다른 작품하고 같이 합해서 70몇 억이 나왔다. 그러니까 저거 하나만은 얼마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수십억의 작품이 된 것입니다. 고물상에 버려져 있었던 쓸모없는 자전거의 안장과 손잡이가 피카소의 손을 거치면서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탄생되었어요. 여러분, 내 삶이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집 환경이 이러하고 내가 자라온 내 부모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건드려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터치를 받기만 하면은 고물상에 던져진 자전거 안장이 황소머리라고 하는 예술작품으로 거듭나듯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달라지고 영원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달라지고, 이 땅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한 평안, 주님으로 인한 기쁨, 주님으로 인한 감격과 환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예수님 선택하세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목사 됐어요. 예수님 선택하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기도할 때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있다면 이 선택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예수님 선택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의 이 선택이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선택하고 후회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 선택하고 감사와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선택한 거, 저는 일찌감치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예수님 선택하라고 소리치고 싶어서 목사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선택하세요. 오늘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선택하라고 그 소식, 이 사실을 전하고 싶어서 필리핀까지 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번 선택해 보고 싶습니다. 삭개오가 선택한 예수님, 도산한 장호가 선택한 예수님, 남강 이승훈이 선택한 예수님, 사업가 김동명이 선택한 예수님, 그 예수님 나도 믿어볼랍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이 자리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죄 없다 말씀하신 그 나의 구원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을 선택하는 이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박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예수님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오늘 소중한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그 선택의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 선택하여 기뻐하고, 예수님 선택하여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예수님 선택하여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어떠한 이유로 왔든지 간에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명심하며 예수님 손잡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